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특히 이 말씀은 굉장히 광대하고 엄청난 내용이고 참 버거운 그런 내용입니다. 역량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게 만드는 그런 본문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또 함께 많은 깨달음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삼층천 계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에베소서에 가장 풍성하게 나타나 있고 또 특히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내용은 이 삼층천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바울이 활용할 수 있었던 연구 자료라고 해봐야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연구해도 이런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삼층천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 말씀이 바울의 독특한 면으로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바울 종교의 기원 해서 이 바울의 독특한 신학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모든 가르침과 이 삼층천 계시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께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로 귀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죠.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바람직하고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계시 굉장하고 엄청난 내용일지라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과연 이런 말씀들을 포함하고 있을까 생각하고 또 살펴보면 바울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신 그런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조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사역하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역을 그 이스라엘 아주 좁은 지경에 한정해서 하셨고 지경을 넘어서 그 광범위한 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환경은 성령 강림 이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하시면서도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많이 답답해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에 항상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준비시키는 과정으로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이 산상수훈은 성령님이 오셔서 이대로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노하우가 없다. 어떻게 하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누가 어떻게 해야 복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시지 않은 것은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말씀하심으로써 보충을 해주시지만 근본적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것을 준비시킨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울의 삼층천 계시조차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모범과 행하심으로 다 귀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지혜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인데 지혜 역시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께로 귀결이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좀 비교하면서 이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굉장한 능력, 실제 이런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는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이 솔로몬의 지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아울러서 말하고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천하의 여러 왕들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나라의 문제들,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도 굉장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지혜와는 비교되는 부분에서 예수님은 통일시키는 지혜고 솔로몬은 그냥 아우르는 그 모든 것을 피상적으로 설명하고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지혜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인데,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부분을 간과하는 내용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단어에도 들어있듯이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믿음은 기초가 되고 이 베이스가 돼주고 그 다음에 좋은 출발이 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하다가 다른 부분을 많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죠. 특히 이 지혜를 간과하기 쉬운데, 저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원과 관련해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할 때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간과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이 지혜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 지혜를 간과했을 때에 이 믿음은 마치 날개를 잃어버린 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텍스트라고 할 만한 부분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까지 또 4장 일부까지 이 내용이 거의 주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장 30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서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우리가 구원, 거룩, 의로움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왔죠. 그러나 지혜,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이 지혜는 많이 간과해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 이 부분을 쭉 살펴보면 이 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지혜는 바로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총화다.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으면 바로 지혜가 바로 능력이구나, 능력이 바로 지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8절 한번 보시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했으면 이제 능력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 같죠. 그런데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계속 지혜로 쭉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고 나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십자가의 능력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 많이 들었죠. 그러나 지혜에 대해서는 듣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지혜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고 이것이 같은 내용으로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지혜라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의 구원함의 풍성함을 담보하고 그것을 우리 삶의 능력으로서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지혜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2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만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오늘 에베소 본문에서도 이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비밀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바로 이 지혜. 그런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지혜인데 십자가의 지혜의 실체가 뭐겠습니까? 사실 고린도전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십자가의 지혜에 대한 또 실천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한 4장 정도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1장부터 4장까지 쭉 흐름을 읽어보시면 십자가의 지혜의 실천편으로서 초점을 맞춰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 흐름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이 실천편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십자가의 지혜를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4장 10절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지혜를 실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계속 갈 때에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망이 내 속에서 역사하니까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게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이 역사하면 저쪽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굉장한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실제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서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층천 계시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계시가 엄청났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갖게 됐다. 그러면서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 주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이 십자가의 지혜가 우리 삶에 적용될 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런 것을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럴 때에 내가 진짜로 강하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구나.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하고 내 몸에 약함이 역사하고 있을 때 오히려 능력이 역사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 머무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지혜죠.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지혜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궁핍과 곤고와 박해를 받는 것이 지혜다. 그 안에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덧붙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 그런데 정말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얻고자 계속 추구하고 있죠. 이 세상 지혜는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얻고자 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만일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십자가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데 실상은 정말 내가 사는 것, 나를 찾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지혜가 가장 극명하게 표현된 것이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거의 다 외우고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만 보면 죽었구나. 난 정말 내 삶이라는 게 없어. 예수님 믿으면 나는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삶,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후반부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산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내가 산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내가 사는 것이죠. 진짜 나를 찾는 것이죠. 잃어버렸는데 나를 되찾은 것이죠. 이 주님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것이죠. 이런 것을 바로 십자가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계속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고 또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된다. 전토나 집이나 자식이나 아비나 부모를 버린 자, 그들은 다 주님 안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또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직도 십자가의 지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실제 내가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것이 십자가의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한 것인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종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증명하고 약한 것을 숨기려 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계속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자존심 때문에 계속 뭔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얻어야 될 것을 내 스스로 얻으려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넘치게 하시지만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의 관심을 두지 못하면 이 부분에서 많이 간과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십자가의 지혜를 알고자, 우리 삶 속에 이 십자가의 지혜를 적용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것이죠. 간증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내가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자다. 내가 약할 그때에 진짜로 강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약함을 자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다 하는 것을 계속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진짜로 내가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 앞에서 내 자존심이 죽어질 때,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것처럼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게 될 때 사망이 내게 역사하고 내가 죽을 마시고 내가 죽는 것을 느끼고 실제로 내가 죽는구나 하고 깨달을 때에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쪽에 그런 삶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면은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맞지만, 그럼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능력인 것은 맞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짜 속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일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능력의 진정한 능력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능력, 지혜가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을 꼭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더 집중하시고 이것을 더 궁구하고 묵상하셔서 깨닫고 그런 능력 있는 삶, 현실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